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5장 내용과 함께 같이 주어진 말씀인데, 당시에 유다 나라에 대하여 형제 국가였던 모압 나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청하지만 그 도움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였고,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역시 끊임없이 적대적인 이런 마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나라에 관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심판에 관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형제처럼 도울 것을 그들이 외면했던 그런 모습,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 통치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왕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지니라. 모압을 향해서 당시의 유다 나라를 향해 어린 양들을 드려라. 그 어린 양들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딸 시온산,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이 모압 나라가 다윗에게 복속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양들, 이런 재물들을 바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압이 그것을 거절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악한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들이 하던 일들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게 될 그 호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마치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말씀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이름 모압의 백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다.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주어지고 있는 그 둥지로부터 흩어져 버린 새끼와 같다. 얼마나 불안하다라는 것을, 얼마나 불안한가를 보여주시는 비유죠. 보금자리가 없는, 보금자리에서 어미 새의 돌봄을 받아야 될 어린 새끼새가 보금자리가 없이 떠다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모압 나라를 향한 그런 징계 혹은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돌이키지 않게 될 때 마치 보금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새 새끼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역시 모압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대낮에 밝은 그런 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라. 이 말은 숨겨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될 때를 이야기하면서 공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피할 피난처가 되도록 해주라는 거죠. 도움을 청할 때 그 도움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데, 이 모압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4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이 멸절한 자는 아마도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아수르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들 누굴까요? 아수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형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눠줘서 도움이 되어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심히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다. 모압 나라가 대단히 교만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교만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든든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농산물들을 그들은 보유하고 있었고 그 농산물들을 외국에 나가서 팔 만큼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위안거리로 삼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길 하레셋 건포도 떡. 이 건포도 떡을 생산하는 이 지역이었을 겁니다. 길 하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포도 떡을 많이 수확을 해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굉장한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절 가서 보면 헬스본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 이것이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됐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라렛의 포도주 떡, 그 떡을 인하여서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고 슬퍼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7절에서 그렇게 말했고 8절에서 다 그것들이 말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8절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 역시 그것도 아수르를 뜻하는 말이 될 겁니다.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 뒤에 가서 보면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가서 보면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소개되는데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당, 이 모압 나라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공경 가운데서 그 신을 향해서 아무리 찾고 도움을 바라고 애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외에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든든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짤막짤막한 위안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 사는데 그럭저럭 부족함이 없고 하면 사람들은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신 바와 같이 이 모압의 근원은 롯의 근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뿌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일에 대단히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1차적으로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꺾어버릴 것이고 마침내 그 이후에 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모압 나라는 역사 속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미래가 주어질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다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11절 가서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사실상 이런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모압 나라가 어떤 형편이었나요? 잘 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잠시 잠깐의 미래에 있게 될 그 심판의 참상들을 그가 내다보면서 그들은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자랑하고 스스로 위안거리를 삼고 또 거기에 만족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 앞에 잠시 잠깐 후에 펼쳐지게 될 그런 역사 심판의 내용을 내다보면서 그의 마음이 깊이 탄식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하죠. 우리의 미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모르고 그저 오늘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찾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 그저 자기 만족에 겨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불과 몇십 년입니다. 혹은 몇 년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벌써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위안거리를 삼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불러가시면 불현듯 우리의 인생은 떠나가는 것이고 떠나가는 그 길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입게 될 것인가 자기의 죄를 따라서 영영한 형벌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은 불과 길어야 몇십 년이고 짧으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이 오늘도 내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내 삶을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내게 또 이러한 하루를 내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그 들은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애쓰고 또 쓰러지면 또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망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 또 그 위에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 위에 앉을 자,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형제국가의 어려움을 돕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국가가 망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앞에서 그들은 형제국가를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를 향한 호의를 거두지 마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일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십시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세를 갖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어진 이 하루의 삶, 남을 삶을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 하루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숨을 잠깐만 쉬지 못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합니다. 몇십 년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우리의 미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지 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가슴에 채우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